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이쁜 가을날입니다. 우리가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우리의 능력 되시고 소망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토요일마다 우리 선교사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동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하강진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중동 무슬림 지역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또 예수님의 그 생명을 살리신 십자가의 복음이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태권도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니 또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욥기서 19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워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욥은 그의 친구들을 향해 그의 간절함을 절실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용인하에 고통을 당하는 욥을 보면서 욥의 형제들은 자기를 멀리 떠나게 하고, 친척들은 자기를 버리고 잊어버리며, 심지어 자기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여종들까지도 그를 낯선 사람으로 여깁니다. 종은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상황까지 이릅니다. 즉, 욥은 철저히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내도 자기의 숨결을 싫어하고, 자식들도 자기를 가련하게 여기고, 어린아이들도 자기를 업신여기고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가까운 친구들은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돌이켜 자기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피부와 뼈에 붙은 살, 그리고 잇몸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존재일지라도 그에게 다가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외로운 욥입니다. 모두가 그를 외면하고 버리고 떠나고 조롱하며 미워하고 원수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같은 상황에 욥의 간절함이 드러납니다. 욥의 허물을 들춰내고 괴롭히려 왔던 친구들에게라도 호소합니다.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여기서 욥은 나의 친구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친구들이 자기를 죄인으로 여기고 버렸을지라도 여전히 욥은 그들을 친구로 생각하고 간절히 요청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욥은 이미 자기가 고통받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왜 그의 친구들까지 마치 하나님처럼 자기를 박해하는지 이제는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남은 것은 내 살밖에 없으니 제발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가축도 재산도 친척도
종들도 심지어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아 아무것도 없는 극단적으로 처절한 상황입니다. 그러하기에 욥의 간절함은 그의 말이 기록되고 영원히 지워지지 않고 기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드러납니다. 23절, 24절에는요.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나부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왜 이런 표현을 할까요? 지금 있는 어느 누구도 그의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라도 어느 누군가가 기록된 욥의 말을 보고 그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히 외면당하고 처절한 상황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은 확고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현재의 고통을 허락하셨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욥의 대속자입니다. 25절에 욥은 나의 대속자라고 표하고 있습니다. 나의라는 표현은 여전히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억울하게 하시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대속자, 영어로는 Redeemer라는 표현은 현재의 상황에서 욥을 구속해 주리는 바로 구원하실 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영어 번역으로는 Vindicator라는 단어로도 나오는데요. 이는 누군가의 정당함, 결백함, 진실함을 입증해주는 사람입니다. 욥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그의 리디머요, 빈디케이터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욥이 지금 친구들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하지만 궁극적으로 그가 철저하게 의지하는 대상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상황을 현재의 라이브로 생방송으로 알고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침내 땅 위에 서실 것을 바라보는 것으로 또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찾아오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입니다. 26절에 그의 믿음은 이어집니다. 자기에게 있는 가죽마저 벗김을 당할지라도, 즉 남은 것은 없고 죽음에 이를지라도 육체 밖에서라도 하나님을 볼 것을 기대합니다. 심지어 그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을 볼 것을 기대하는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더욱 확실하게 그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그를 볼 것이다. 이것이 그의 믿음입니다. 또한 19장 오늘 본문 이전에 나오는 표현과 대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13절에 분명코 자기는 모든 사람에게 낯선 사람이 되었다고 표현했고 15절에는 집안의 사람들이 심지어 여종들도 자기를 낯선 사람으로 여겼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낯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의 27절에 욥은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가 볼 것인데 자기의 눈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볼 때에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자기는 낯선 사람으로 여김을 당했는데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을 뵐 때에는 여호와 하나님께 낯설게 하지 않겠다라는 확실한 의지를 표명합니다. 왜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자기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끊는다 할지라도 자기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확고히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 마지막 부분에 자기 마음이 초조하다는 것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그 만남을 사모하여 쇠약해질 정도라는 의미를 또한 포함합니다. 아무도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는
대상이 없는 상황에서 욥이 간절히 사모하고 의지하는 대상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도 여겨주지 않는 친구들을 향해서 당당히 고백합니다. 그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바로 심판장이심을 그 친구들 앞에서 말합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칼을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른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욥을 어떻게 칠까 하거나 일의 뿌리가 욥에게 있다 할지라도 분노를 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너희들이 받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욥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욥이 스스로 의로워서 당당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 당당하게 얘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전에 당했던 상황들 혹시나 떠오르지는 않습니까? 어떤 억울함을 호소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이전에 참으로 친했던 분들이 어느 날 내게서 등을 돌리는 사건들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한 부부를 만났습니다. 이들은 6년여를 한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리며 새로운 가정들이 오면요 챙겨주고 또 그 공동체에서 섬길 수 있는 것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한에서 최대한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게 여겼기 때문에 두루두루 화평하게 평안하게 지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온 지 한 1, 2년 되신 분이 다른 이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특히 이 부부가 어떤 분들하고 나눴던 그 개인 카톡 내용까지 입수해서 자기를 모함하는 증거라고 내놓고 사과하지 않으면 다른 분이 다칠 수 있다고 협박 아닌 협박까지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이 부부가 한 1, 2년 되신 이분이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들로 어떤 얘기를 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빌미를 삼아 다른 사람들을 포섭해서 이 부부에게서 등을 돌리게 했던 것입니다. 이 부부가 가졌던 큰 아픔은 바로 6년간 함께 정을 나누었던 이들이 모두가 이 부부로부터 등을 돌린 것입니다. 다들 돌을 던지는데 어느 누구 하나 이 부부를 감쌌다가는 자기마저도 돌을 맞을 것 같아 외면했던 것입니다. 마음이 억울하고 분하고 잘못이 없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사과를 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사랑하는 다른 이에게도 불이익이 가해질까 봐 결국 공식 사과문을 썼다고 합니다. 이 부부가 지난 6년간 마음을 나눴던 이들조차도 더 힘있는 사람의 편에 서서 등을 돌렸습니다. 제부부 앞에서 마음을 나누는 이분들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내용을 들은 저희도 울분을 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그분이 다른 사람을 모함한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러한 일들이 소위 공의, 옳고 그름의 이름으로 행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나는 옳고 상대는 잘못되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를 포함한 사람들이 소위 공의, 옳고 그르다, 그러면서 옳은 편에 서야 된다라고 하면서 한다라는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일까요? 우리가 누구를 모함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아니면 나의 잘못된 공의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첫째, 우리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며 소문을 내고 모함하며 몰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절대적인 공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판단은요, 심판장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셋째는요, 행여 불의 일을 당하고 억울할지라도 살아계신 우리의 대속자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욥이 그 처절하고 외롭고 간절한 마음을 돌아봅니다. 행여 우리가 우리 공동체 내에 어느 누군가를 힘들게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 기준에 옳고 그름의 잣대를 들이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억울한 상황에 처하며 이해받지 못하고 도리어 오해를 받을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보다 먼저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